네, 오늘은 4월 2일 올해의 성금요일입니다. 찬송가 303장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안 할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흠도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흠투성이요 죄가 가득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른 날, 오늘 이 아침 주의 전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거룩한 날인지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깊이 저희들로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날을 맞이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잊혀져 있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각할 수 있게 하시고 일깨움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종일 주님을 깊이 집중하며 생각하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4월 2일 금요일, 특별히 올해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1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여정을 쭉 따라서 살아가는 이 교회력에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한 주간은 그 정점이고 중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 한 주간 중에서도 오늘이 가장 그 중심을 이루는 그런 날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성금요일이라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하고 영어로는 Good Friday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Good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다, 선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성경 속에서 Good이라는 우리가 소위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그 행위만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그것을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로 다시 번역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하심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고 하는 진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만이 참되다, 주님의 말씀은 온전하시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아름답다는 미도 그것도 그냥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만이 오직 온전하시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Good Friday라고 오늘을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온전하심을, 그 온전하신 행위를 기억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Good Friday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말씀을 몇 차례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성금요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금요일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금요일을 맞이하는 것과 다르게 맞이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모습으로 그렇게 기억하길 원하고 또 그런 의미로 함께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오늘을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금요일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요즘에는 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불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타는 금요일, 뭘 태워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귓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 깊이 빠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이 어떤 날인지 하는 것을 더더욱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주님께서 온전한 행위를 이루신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해야 될 그런 책임과 또한 의무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오에 우리가 십자가 예배를 드립니다. 가상칠언이라고 말하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그때 오면 되지, 새벽에 또 올 필요 있겠나라고 하는데, 교회 오는 게 번거롭고 그리고 귀찮으면 그럴 필요도 없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 된다고 한다면 굳이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은 우리가 많이 할수록 또 귀하게 여겨지고 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야겠지만 그래야지 못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일에는 함께 동참하시기를 소망을 하고, 또 이따가 성금요일 십자가 예배에 같이 나오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가능하시면 이따가 교회에 오시거나 또 안 되시면 영상으로라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완전한 행위에 대한 말씀으로 성경은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에 집중을 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시간을 많이 교회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에는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하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희롱을 하면서 말했고, 십자가에 달렸던 그런 죄인들도 욕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라 7마디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람들이 한 말도 7마디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은 제가 이름을 붙여서 가향, 십자가를 향해서 한 7마디다,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가향칠언 말씀 중에서 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했던 그 말씀이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상칠언의 말씀과 가향칠언의 말씀에는 아주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7마디의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틀리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칠언의 말씀에는 용서의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를 향한 가향칠언의 말씀에는 그것은 용서 대신에 조롱의 말, 욕설의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 7마디 말 가운데 백부장의 말은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언급이 되지만, 대부분의 말씀은 주님을 조롱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 41절에도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 12시부터 가상칠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함께 말씀을 나눌 테니까 그때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가향칠언 중의 말씀 중에서 한 말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조롱하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뜻, 이 말에 하고 있는 이 말에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같이 새기면서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의도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저는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남은 살렸는데 자기는 살리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살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조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왜 이것을 조롱하는 말로 하는가? 사실은 그 말을 어떤 것으로, 어떤 억양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저분이 다른 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롱한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죽지 않는 것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맞는다고 얘기를 드렸지만 그러나 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죽음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것들을 처벌을 받으려면, 징계를 받으면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죄값에 대한 상응한 보응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누가 묻고 또 물어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했던 행위나 내 생각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값이 얼만큼 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2년 살면 되나요? 한 벌금 한 10,000불 정도 내면은 다 삭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 자신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꼽아보면 결국은 나의 죄값은 사형, 죽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 물론 예수님 당시까지도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물 예배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지은 죄가 완악하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대신 순전한 그런 양, 흠 없는 그런 제물들을 준비해서 저를 죽이고 그의 피를 뿌리면서 그것이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그리고 자기의 피를 뿌린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그 죄에 상응하는 죽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렇게 카운트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은 자로 다시 살게 하신다는 은혜로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해야 되지만 특별히 대제사장,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서 그 죄를 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제물을,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말씀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서기관들입니다.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의 죄값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느니, 그리고 그 죄값을 대신해서 이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용서한 다음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껴야만 되는, 고백해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보자고요. 이들이 소를 잡거나 또는 양을 잡거나 비둘기를 잡거나 희생의 제물을 잡아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인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 제물을 향해서 아이고 저건 죽으면 안 되는데, 야 네가 그렇게 흠이 없는데 왜 죽냐? 그 죽지 말고 어떻게 좀 도망가라 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래서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희생의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완전하게 아무 흠이 없는 그런 짐승을 제물로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을 드리는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도 그가 그의 지은 잘못으로 인해서 죽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또는 그렇게 죄가 없는데 아무 흠이 없는데 왜 죽느냐 하고 조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짐승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고 측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그 희생 제물의 죽음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기에 있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말 자체는 참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저희의 죄값을 통해서 죽으시는 것, 그것으로 보는 그 눈이 저것이 저희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값을 통해서 마치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한 그런 희생이다, 그런 죽음이다 라고 봐야 되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매년마다 또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의 제물로 그렇게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희롱하는, 조롱하는 말로 고백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기가 싫어서, 그래서 그 죄의 값에 다다들기, 그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는 일, 그건 어거지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그 죄값을 스스로 짓기 싫은, 또는 짓는 것, 그 죄값을 치르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물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죄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살고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으로 기뻐할 일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죽는다 라고 하는 그것을 영어로 resurrection of death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사망의 세례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경험하는 그와 같은 것이 주님의 십자가상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가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가 돌아가신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 그 말 가운데 그가 죽는 그 모습에서 함께 죽는 모습, 우리가 함께 그 피를 뿌리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일러주십니다. 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것은 귀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같은 신앙의 고백이 우리 속에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저 죽고 싶지 않은 내 삶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것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가 매우 쉽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 그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죽으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요, 그러기에 그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으로 그와 같이 함께 고백하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5장,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죽음의 대가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실하게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값에 대한 그런 통회하는 고백을 가지고 한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시에 뵙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은 조롱하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던진 말이지만 기실 그 말은 옳습니다. 주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의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임을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향하여
고백이 조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참으로 숙연한 그리고 송구스러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는 이날, 내 죽음을, 내 죄를, 내 참회를 또한 깊이 생각하며 되새기는 귀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